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자라야, 아이들이 자라야 기쁨이 되고,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어른이 되고, 행복도, 건강도, 경제도 모든 것이 자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범사의 모든 일에 기준을 세 개가 돼버렸네. 기준을 어디까지 했냐?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래서 그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라. 우리가 자라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덩치는 큰데 체질이 약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는 몸은 육체는 컸는데 정신연령이 어린 애를 성인 아이다. 나이는 30살인데 정신적으로는 중학생 수준인 아이를 성인 아이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늘 유치찬란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결혼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랄 때 모든 분야에서 자라야 돼요. 범사에,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참 그 기도가 좋다 싶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돈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몸만 돼지같이 튼튼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만 얍삽하게 돌아가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정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루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덩치는 덩빠름 코끼리 만한데 정신적으로, 정서상으로 미숙하고 유치찬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자라라. 우리가 보면 사람이 자꾸 치우쳐요. 보면 몸은 자랐는데 마음이 안 자랐고, 마음은 선한데 몸이 안 따라주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는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지정의,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이 세 가지, 지식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배운 만큼 사람은 행동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람은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행동을 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부유한 자가 되고 알도록 배워야 돼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말도 잘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 무식한 거 그거 제일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무식하고 힘센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게으르고 똑똑한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똑개, 멍개, 멍부, 멍개라고 있어요. 똑똑하고 게으른 걸 똑개락 하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걸 멍부락 하고, 멍청하고 게으른 걸 멍개락 하는데, 제일 답답한 게 멍청하고 게으른 건 거의 짐승 수준입니다. 갈지 마오. 그래서 사람은요, 똑개가 돼요.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똑똑하면서도 약간 속도가 느려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고 이해를 한다. 똑똑하고 부지런해도 남들을 애를 먹인다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걸 영 무식하게 생각하고 아주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이런 부흥회를 하고, 기독교 교육은 반복 학습입니다. 유치부 때 성경이 다르고 대학부 때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진리를 알지니 자유가 오고, 자유로울 때 그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정서상으로 우리가 또 자라야 돼. 정서상으로. 어린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지 밖에 모르고 빽빽거리고 울고 깝치고, 정서상으로 아직도 미숙하고 어린애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장이, 부흥이, 장성이, 완숙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영적인 걸 신경 쓰다 보니까 육적인 걸, 정서적인 걸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라야 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다락방 구역 생활일이 하다 보면요, 자랍니다. 보면 내가 유치찬란하다가 조금 어른스러워지고, 김 집사님 참 고맙다. 장로님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정서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해야 돼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우울증이 많고 영적인 스트레스, 영적인 강박관념이 많아요. 영적인 여러분 노이로제가 있어요. 너무 영적으로 이게 영이 눌리니까 마음이 억압을 받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몸이 상해요, 몸이 아파요, 위염이, 위궤양이 왜 와요?
속 상하니까, 속을 다쳤으니까 정서, 감정상으로도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의젓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죄를 짓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나의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정서상으로도 자라야 되고, 관계적으로도. 좀 어디 가도 늘 웃고, 원만하고, 따뜻하고, 관계 형성이 잘 돼요. 영적으로도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도 좀 기도의 권능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의 입술을 가지고, 영적으로도 이 모든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부흥회를 할 때마다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면, 아이고 선생님 다 좋은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가 있네요.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콩팥 기능이 많이 안 좋네요. 간이 좀 안 좋네요. 우리 몸이 다 아파서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약해도 그걸 우리가 환자라고 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라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몸도 건강, 마음도 튼튼, 영적으로도 우리가 상쾌, 유쾌, 통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가? 그러는 것은 뭡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니 곧 머리다. 그는 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머리가 뭡니까? 사람 몸에 제일 중요한 건 머리예요, 머리. 우리 몸의 신체 5장 6부 4지 100체 중에 제일 예민하고 과민하고 어디가 그런지 아세요? 이겁니다, 이거. 사람 머리통이 제일 예민하고, 이 머리 속에서 생각, 판단, 결정, 집행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머리의 통제를 다 받게 되는, 머리의 통제를. 사람이요, 머리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몸 중에 머리가 제일 핵심이죠. 두뇌 플레이, 머리에서 다 돌아가는 거. 사람이 지혜롭다, 뭐 하다는 거, 머리가 좋은 겁니다. 머리에서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분별력이, 판단력이 다르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길에 서지도 가지도 않고, 위치 선정이 탁월한 거예요. 내가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저기는 가야 되겠다, 이거이 다른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말은 우리의 자람의 이 성장의 근거가, 모델이, 기준이,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보면요, 사랑하라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할 때 그 기준이 얼만큼 하면 사랑할까요? 돈을 얼만큼 갖다 주면 효도하고, 뽀뽀를 하루에 몇 번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쭈쭈바를 얼만큼 사다 주면 사랑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보면 5장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이 항상 기준이, 목표가 그리스도예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만큼 아내를 위해서 확 죽어버라. 아내를 위해서 피 다 뽑아주고 죽어라. 죽음, 생명,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종들아 죽게 하듯 하라. 기독교의 모든 생활의 준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머리니까, 머리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니까, 우리 생활의 삶의 모든 사령부, 판단, 집행처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 우리 삶의 기준이 늘 그렇습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나는 너보다 아파트 넓다,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걸 경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믿음의 힘을 쓰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힘쓰라.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 이거는 기본이라니까요. 믿음에 뭐를 더 힘쓰라 했어요? 덕을 힘써, 덕을. 믿음이 좋은 것들이 상처를 많이 냅니다. 믿음 좋다 해가 전도 많이 하고
제일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상처 주는 거 봤어요? 상처받기 바쁘지. 믿음 좋다는 것들이 센 것들이 나는 뒤끝은 없다 이러면 앞끝을 싹싹 기리고 다니는. 믿음이 좋은 건 기본이고 믿음의 덕을 힘써야 돼요. 여러분 덕이 안 되면 덕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덕스럽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사람은 지식에 힘을 써야 돼요. 덕스럽다고 그저 종기 좋다 이가 맨날 무식하게 아무거나 오케이 SK 이러면 안 됩니다. 똑똑해야 돼. 사람이 뭘 지대로 알고 해야 되지. 덕스럽다고 은혜스럽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은혜스러운 건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무식하고 용감하면 안 돼요. 근데 지식 있는 것들은 대부분 또 금방을 떨고 교만스럽게 씻기 때문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뭐가 나와요? 절제가 나와요. 절제가. 배운 사람들이 더 잘해야 돼요. 힘이 있는 사람이 절제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절제해야 돼요. 절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인내하라고 해요. 인내. 인내가 뭐예요? 그냥 쏙을 삭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인내하라. 인내한다고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인내의 근거가 뭔가 하면 거기 보면 경건에 이르 경건. 경건하다는 게 뭘까요? 경건하다는 건 이거는 한마디로 예수님까지 닮았다 이 말이에요. 경건미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빼닮았다를 경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특징이 뭐예요? 이 경건의 아름다움의 열매는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나타나.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결국은 쭉 올라가가지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운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가족들이 감사하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게 이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성숙한 신의 성품에 이르는 천국의 넉넉함에 들어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자라도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부분은 대단히 멋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 그 부분을 회개하는 그 부분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걸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제사장을 기름 부음. 둘째는 선지자를 기름 부음. 세 번째는 왕을 기름 부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은 이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냐? 제사장이 옛날에 여러분 죽을 병이 걸리거나 이럴 때 제사장한테 가서 마지막 확인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딱 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만이 죄를 사하고 화목제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남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끌바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나의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테텔레스타이 저의 부족과 허물과 모든 죄를 홀라당 덮어 쓰시고 주님이 갚으시게 다 했거든요. 주님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다 용서, 탕감, 회복, 치유, 갚아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죄책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때 그때 참된 자유가 오는 거요. 두 번째 선지자라는 건 뭡니까? 인생은 참된 자기 인생 길을 찾아가는 게 인생길이다. 인생 여정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라는 건 참이요. 진리라는 건 진짜 백이요. 많은 사람들이 시큰 살다가 헛살았다, 쏘갔다, 잘못 살았다, 후회하고 살아갑니다. 대학이 뭡니까? 진리의 상아탑이 대학이. 진리를 구가하는 게 진리가 중요한데 선지자가 참된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의 인생을 후회도 없이 원도 없이 한도 없이 가르쳐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라는 건 뭡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은 나를 다스려주는 모든 것을 집행, 판단, 처리, 엄명을 내리는 분은 왕이신 분.
주님이 나의 인생의 3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까지 그 그리스도의 소원, 그리스도의 뜻,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회산하는 수고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갈 때요, 나의 스타일, 개성, 궁극적으로는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에게까지 자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를 할 때 자란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자랍니다. 생명체는 반드시 자라게 되는 생명체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안 자란다, 이것은 중단이 아니고 퇴보요, 사망입니다. 이거는. 교회도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첫째도 부흥이고 둘째도 부흥이고 셋째도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니까요. 애를 안 써, 요즘 사람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니까 저희 교회를 보니까 경험상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찬양팀이, 오늘 저녁에 얼마나 찬양이 좋습니까? 찬양팀이 5개가 생기더라고요. 저희에게는 찬양팀이 하나 있던 것이 5개가 됩니다. 찬양단, 예배 때 앞에서 찬양인다는 찬양팀이 10개가 생기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덩치가 커지니까 인재가 몰려오고, 인재가 몰려오니까 은사 배치가 되고, 주방은 주방대로 커지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도 커지고, 스승의 주일날 선생님들 선물하려고 보면 많더라고요. 선물이요. 천안에 갈릴리 교회라고 갔더니만은 그 교회는 목표가 주일학교 교사만 1000명이에요. 교사만 1000명. 이 시대에 주일학교를 그렇게 뜨겁게 하는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만 1000명이 목표예요. 지금 1000명은 아닌데 얼반 다 됐어. 얼반. 그렇게 주일학교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주일학교 교사를 1000명을 목표로 지금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금년도 등록한 주일 학생만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주일학교를 신경을 쓰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애를 쓰면 애가 나오는데 애를 안 써, 사람들이. 그에게까지 자랄지를 할 때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가정이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부자 되고자 하는 꿈을 꾸세요. 왜 가난하고 왜 어렵게 살아가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영육간에 부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쇠리 밟아주시면 되지. 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될까? 모든 일에 범사에 예수님처럼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안 자라가요? 안 자라가는 게 나쁜 겁니다. 제일 나쁜 게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아주 나쁜 겁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운전하시면 100km를 유지하려고 하면요, 120km쯤을 밟아줘야 짐을 싣고 돼지 같은 사람을 싣고 갈 때 속도가 서서히 다운되면서도 120을 밟으면 100km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영적으로 성장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자라야 돼. 자라는 포기하고 자람에 대해서 열망이 없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자라고자 하는 부흥에 대한, 여러분, 경제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부부간의 사랑도 자라야 돼요. 자라는 거요, 이게요. 뭐든지 자라야지.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라. 생명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게 생명체입니다. 추나 추동을 거쳐가면서 나이테가 늘어가면서 반드시 자라는 게 생명체. 가정이든 몸뚱이든 교회든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성장되게 되기 때문에 성장이 되지 않으면 중단이고 퇴보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건 죽어가는 것이라니까요. 성장이 아닌 건 이건 죽음이다. 범사에 가까이 자라가라. 가만히 있으려고 꿈꾸지 마세요. 저는 제가 어디 가서 배운 게 그거예요. 제일 큰 교회에 그 목사님 제 친구 목사인데 동기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교회에 담임 목사님 강조하는 게 뭐고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가만히 있는 거 제일 싫어해요. 노력하고 도전하고 벤처 모험 뭔지 모르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실패해도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뭔지 모르게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보, 성장, 성숙, 자라가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에베소서 4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고 성숙하고 진보를 이루고 변화를 이루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자라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에서는 여러분 썬뿌리, 독초, 잡초는 뽑아내고 알곡은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있어도 여러분 독을 빼고 몸의 병을 이기고 그러면 그냥 아이가 쑥쑥 자랍니다. 우리 인격적으로도 우리의 신앙 인격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돼요. 깨닫는 적시로 얼른 돌아서고 얼른 결단하고 회개와 사랑이 같이 나가야 돼요. 회개하고 주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면 버릴 것은 얼른 버리고 받을 것은 받고 들숨 날숨. 건강한 사람은 속에 있는 우리의 독한 일산화탄소는 뱉어내고 산소는 들이마시는, 호흡이 깊어야 돼요. 좋은 것은 빨아들이고 나쁜 것은 자꾸 배출해내면 그런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잡을 것은 빨리 잡아야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버릴 것과 잡을 것을 저는 찾아본다. 사람은 버릴 것이 있고 잡을 것이 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게 쭉 나와요. 버릴 것은 뭐며 잡을 것은 뭐냐. 14절에 보면 버릴 게 뭔가 하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고 어린아이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뭐고 어린아이의 일은 뭘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18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 못 간다니까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18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 하는 자?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어린애기는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만 있으면 깔랑거리고 놀다 엄마만 없으면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어린아이는 뭐냐? 자기를 낮추는 자,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를 의존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어린아이 마음이죠.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모를 철저히 의존하고 엄마를 지향하고 천진난만한,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어린애입니다. 엄마가 다 해주거든. 어린아이의 마음은 가져야 되고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은 뭘까요? 이거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것은 하늘나라는 깨끗한 사람, 순진빵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어린아이는 그렇게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만 있으면 만사 땡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어린아이 일은 왜 버리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은 꼽아놓고 계속 이쪽으로 돌아오니까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애는 오래 참고 어린애는 온유하고 이게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앞쪽에 있는 것은요, 어른이 되고 자란 사람, 성숙한, 장성한, 온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지,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축복받아가지고 내가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했을 때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지, 미숙한 것은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제발 좀 유치 찬란하지 마라, 제발 좀 이기적이고 니밖에 모르고 내꺼 앙앙거리고 깡깡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되고 어린아이의 마음은 가져야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한 은사를, 사랑에 대한 축복을 얘기를 하다가 너희가 어린애 같은 짓을 제발 이제 그만하고 어린아이를 버리라. 우리가 왜 자라지 못할까요?
퇴행, 어린이 시절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젠 내가 어른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어른이 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따 어버이 주일이 지났는데 빵도 안 주네. 어린이 주일 지났는데 왜 내는 빵 안 주노? 애들 먹는 빵 그거 못 뜯어먹어서 뺏기고 깝치고 일찍 집에 가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어린아이는 내다 버려. 다시는 유치한 시절로 돌아가지 마세요. 어른이라는 게 뭡니까? 이 어른이라는 말 자체가 을이라는 우리나라 말, 우리가 을 빠졌다. 을 빠진 놈 할 때 거기서 나온 명사형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고어를 보면 어루다. 을을 생각이 꽉 찬 사람들이 하는 게 어루다. 결혼하다라는 단어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만이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제발 어린애 같은 그런 짓거리, 말, 행동, 언행, 심사를 버리라.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를 왜 버려야 됩니까? 14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 뭔가?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사람의 개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마라. 내나 14절을 좀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괴술이라는 말은 이게 쉽게 말하면 속임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마라. 어린애들이 유괴당합니다. 어른이 유괴당하는 거 봤어요? 어린애가 사람의 꼬드김에 속임수에 헷갈당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 애들이 사탕 발림에 넘어갑니다. 초콜릿 준다 이러면 따라갑니다. 애들이요. 사탕 준다면 따라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실패합니까? 쓸데없는 사람의 개술에 속임수에 삭각삭각 넘어가는.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더 미숙하고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랬는데 뱀같이 간사하고 비둘기같이 띨빵한 것들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은 뱀이 성경에 나쁜 의미로도 써있지만 뱀같이 지혜롭다 할 때는 뱀이 형태를 잘 바꾸고 또아리를 잘 틀었다 풀었다 뱀이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요 되게 머리 나쁜 여자 보고요 새머리다 이럽니다. 좀 무식하게 닭대가리다 이럽니다. 머리 되게 나쁜 여자 보면 저 머리가 완전 새머리다 새머리. 닭대가리가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시골에서 닭을 키워보면 닭이 곡식을 쪼아먹으면 주인이 빗자루나 꼬무신을 가지고 어이 쫓으면 닭이 도망을 가다가 한 5m쯤 가다 내가 왜 도망가지? 잊어먹는 거예요. 대가리가 당 덩치에서 쫓겨났잖아. 다시 돌아와서 모이 쪼아먹다 곡식 먹다가 빗자루 먹는데 두드리 막는 게 닭대가리라는 거예요. 그런 대가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돌아가서 멍청하기를 비둘기같이 멍청하고 새대가리같이 살아가고 간사하기는 뱀처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괴술, 사람이요 괴술이라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이 본래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걸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기칩니다. 그런데 어린애가 유괴당하지 어른은요 사람이 속임수에 안 넘어가. 장성한 분량에 이러면요 철이 들면 안 넘어가. 철이 들면 간사한 유혹 사탕 가지고 온나 어린애가 따라가지고 어른이 사탕 보고 뭐로 먹으려고 사탕 니나 먹으러 주시고 이게 웃지만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어이없이 실패하고 되지도 않을 때를 따라간다니까요. 간사한 사람의 속임수에 펑펑 넘어가는 게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고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성령이 마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력이 생기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척 보고 알아야지. 믿음의 고수는 척 보고 압니다. 믿음의 하수가 쓰잘데없는데 사람 속임수에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한순간에 어리석어집니다. 영국 속담에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짝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돌았으니까 돈 생각을 하고 돌아버려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합니다. 망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아가잖아요. 죄인의 길에 가들 않잖아요. 줄을 잘 쓰잖아요. 위치 선정이 탁월하잖아요. 분별력이 지혜가 지각이 있잖아요.
사람의 꾀술과 간소한 욕에게 빠지지 마라. 사람 말을 많이 듣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중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길을 갈 때마다 엿다만큼 하나님이 비춰주고 조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단련되고 날선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사단의, 사람의 꼬드김에 속임수에 유괴 안 당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란 사람은 척 보면 압니다. 고수가 돼야 돼, 고수가 돼.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14절을 봅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14절 말씀에 나오는 게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마라. 사람이요, 철이 없으면 혼란해. 이 말 저 말 잘 듣는 애들이 어린애들입니다. 어린애들은 이 말하면 이 말이 같고 저 말하면 저 말 같고 판단력이 안 서기 때문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정없이 당황하고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가 얼마나 방황을 합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답답한 건 뭐라 그랬어요? 답이 많은 걸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사람이 헷갈리니까.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것은 사기꾼입니다. 여자가 나는 진실해, 이 남자애도 진실하고 이 남자한테 진실하고, 그건 진실이 아니지, 사기지. 바람난 거지 그거는. 모든 풍조에 모든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는 건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철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좋아, 다 좋아. 세상도 포기가 안 되고 친구도 좋고 취미도 좋고 예수님도 나쁘진 않아. 그런데 모든 교훈 중에 하나라 그냥. 예수님 주 안에 믿어줄게. 근데 지금은 사치기 사뽀뽀하고 지금은 하토치기 하고 지금은 술 마시고 좋으니까 모든 교훈에 다 떠밀려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게 어린애가 하는 짓이다. 우리가 그거를, 이런 것은 다 버려야 될 것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버리느냐. 계속해서 지금 버리는 것을 먼저 보고 잡을 것을 보는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마음에, 17절에 지금 버릴 것을 우리 에베소서 4장, 이방인 마음에 흠한, 마음에, 오늘 글씨가 되게 안 되네. 마음에 흠한 것을 버리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방황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란다니까요. 생명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내가 방황을 해도 자랍니다. 이방인들은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건 망할 놈입니다. 왜요? 마음이 허망하다니까. 이건 방향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씨앗이 죽은 씨앗을 가지고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바보짓을 하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방인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진골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옛날에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유치찬란한 적이 있었죠. 좋았다가 나빴다 오르막 내리막 처박혔다가 불경기 호경기를 뺑뺑이 치듯이 옛날에 그런 뱅뱅 돌던 방황하던 시들이 있었겠지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헤맵니다. 계속 헤매죠. 계속 방황하고 오르막 내리막 밀물 썰물 계속 방황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입니다. 어른이 된다고 안 헤맵니까?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10년 전에 뺑뺑이 도는 거나 지금 뺑뺑이 도는 거나, 뺑뺑이 도는 건 똑같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이때 뺑뺑이 도던 수준이 10점짜리라면 지금은 이따만큼 올라왔다니까요. 80점을 놓고 헤맨다니까요. 그 얘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헤맸지만 이거는 자라는 헤맨, 구원받을 방황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방향도 뜻도 목표도 없이 그래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미 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인생의 세대 문제 3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은 닦아도 도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그냥 헤매다 마는 거예요. 끝없는 윤회 사상에 빠져서 그냥 아버지가 죽어서 강아지로 태어나고 강아지가 다시 죽어서 거시기로 태어나고, 불교에서는 여러분 개고기를 먹지 마라 이러잖아요. 잘못하면 할아버지를 자시는 수가 있기 때문에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돌고 돌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방황하지, 여전히 어른이 되어도 미숙하기 짝이 없고 오판사판하지만은 이따만큼 변한 거, 이따만큼 엄청난 성장과 성숙이 있기 때문에 헤매도 여러분, 헤매는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아주 그냥 흑판이 춤을 추는구만. 헤매는 방향이, 헤매는 차이가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황을 해도 그거를 흔들리지 마세요. 흑판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방인들은 궁극적인 영생의 씨앗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방황을 해도 자랍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 시루 알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흘러가요? 고여 있어요? 흘러가지만 콩나물이 쑥쑥 자란다니까요. 물은 그냥 사정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엄청난 자람과 성장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까지까지, 경건미가 나타날 때까지, 달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랑을 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 믿지도 않는 사람같이 그렇게 헛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18절로 가서 봅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18절에 가서 지금 버릴 것을 깨줘. 무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애를 써라. 참 글씨가 죽으라고 한데, 무지한 게 뭐예요? 무식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식한 만큼 우리가 대가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면 그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 문제가 해결됐고, 왕이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인생의 진리를 알니까 방황할 일도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여러분, 알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나는 쪼단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다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존귀한 자다.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내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누가 끊으려 말으려?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 간택받은 자, 은총받은 자, 성경 속에서 자신을 알고 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아싸, 나는 또라이가 아니다. 나는 쪼다가 아니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사람은 사랑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도 밀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겐 복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되 시험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다를 명령을 주실 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친구도 다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굳어지지 않게 하라. 마음이 굳어지는 게 뭘까요? 마음이 강팍한 자가 뭐냐?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못된 놈 아이가? 우리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못된 놈이 돼. 그거는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면, 하나님을 오해를 하면 그때부터 내가요 생활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첫 단추가 잘못 깨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 묻어놓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장사하고, 주인이 나한테 맡겼을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재주가 잠재력이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잘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한마디로 마음이 굳어지면 망하는 징조입니다. 마음의 동맥경화가 오면 망합니다.